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읽는데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다 같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로마서 강해 설교의 3장 중반부에 있는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전하는 차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강해 설교를 잘 따라하고 있습니까? 1장부터 한번 주중에도 유튜브에 다 올라가져 있으니까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권을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의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됐던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다. 그리고 2장은 그러면 유대인은 의인이냐 선인이냐? 아니다. 유대인도 다 죄인이다. 그리고 지난주 3장 첫 구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8절까지 3장 초반부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의식, 특별히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자기들이 받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할례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고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의 특권에 대해서 아주 바울이 그냥 잘게 다 그들의 생각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부터 18절까지 그러면 이방인들아 너희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첫 구절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이제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옵션도 있고 뭐 내시경도 하시겠냐, MRI도 찍으시겠냐 여러 가지 그 체크를 하죠. 그럼 어쨌든 기본적인 검사는 쭉 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복지가 잘 되어 있고 또 지난번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지난 회기 때 용종을 떼어내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서를 가지고 한 몇 주 있으면 그 결과가 우편으로 또는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해서 다 공지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 건강검진 결과서를 받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막 두근두근 하십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이슈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이슈가 없겠지 하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 건강검진 결과서를 확인하십니까? 아마도 이렇게 나이가 젊은 층에 속하신 분들은 크게 별다른 이상 없이 쭉 오셨을 테고 이제 조금씩 나이가 꺾이고 이제 연차가 쌓이는 그런 시기가 접어들면 이제 건강검진 결과서를 받아보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전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건강검진 결과서가 그냥 팩스로나 이메일이나 아니면 우편으로 그냥 왔는데 그 KMI라는 건강검진 관련된 전문 그 의료 기관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장 초음파 검사를 다시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30대 중반이었고
건강검진을 처음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서 또 심장 초음파를 보는데, 보통 잘 모르지만 이 초음파 검사를 할 때 뭔가 어떤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막 긁는 그런 경우가 있죠. 막 이렇게도 눌렀다가 저렇게도 눌렀다가 그 초음파 검사 기계 볼을 막 이쪽 저쪽으로 막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끝났습니다, 나가세요 하더니 세상에, 그 건강검진센터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셔서 최영천 씨, 여기 옆에 아산병원,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뭔가 느낌이 안 좋다. 그랬더니 세상에, 아산병원은요 가자마자 보는 게 아니고 한 1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예약 잡고 1년 있다가 가보니까 세상에, 제가 선천적으로 원래 정상인은 판막이 3개여야 되는데, 심장 판막이, 저는 날 때부터 심장 판막이 2개라는 겁니다. 그거를 건강검진 처음 하고 발견된 게 아니고 30대 중반까지 모르고 살다가 그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판막이 하나가 없기 때문에 기형적으로, 선천적으로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요, 그런 얘기를 안 듣고 살았으면 몰랐을 텐데, 뭔가 어떤 의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이 뛰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지고, 심장이 막 그 부정맥이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좀 흥분이 되거나 긴장이 되면 막 심장 뛰는 소리가 막 들려서 이 카운트가 잦아들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넘어갈 일도, 이거 내 몸에 이상 있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막 뭐 인터넷이나 포털 사이트를 보면 심장 마비로 사망 이런 거 보면 이제는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심근경색, 막 혈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어떤 A라는 사람이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고 의사가 불러요. 그런데 A씨, 지금 암세포가 몸에 다 퍼져 있습니다. 지금 혈관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에이! 의사 양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자기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고, 내가 얼마나 건강에 예민하게 살아왔고, 내가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 삶을 뭐라고 그렇게 재단할 수 있어? 여러분, 의사 선생님께 그런 얘기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는 분명히 암세포에 완전히 다 전이가 됐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자체로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낙심과 상처를 받을까 몹시 염려가 돼서 이거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자, 이런 의사가 있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불러서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지금 당장 어떤 수술, 어떤 치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직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건강검진 결과의 그 루틴이고 과정이죠.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 3장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적 건강검진 결과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 9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주 낱낱이 고발하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시거나 우리를 비난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지 너무 위로가 된다, 소망이 된다, 그래 내가 잘하면 이번 한 주도 나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잘 살아갈 수 있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정도의 어떤 깊이나 묵상만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접근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려고 하신다고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할렐루야. 우리를 고치시고자, 할렐루야. 우리를 치료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아메리카 사람들이나 오세아니아 사람들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뭐 했다고요? 선언했다. 어디 아래 있다고? 죄 아래 있다고. 따라합시다. 나는 죄 아래 있습니다. 나는 죄 아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 아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죄 아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죄는요, 그냥 우리가 짓는 어떠한 결과가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에서 죄는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죄 아래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죄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권세가 뭡니까? 우리를 고발하는 그 힘과 능력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그 어떠한 작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힘이고 능이고 권세라는 거예요. 이게 왜 권세고 우리가 왜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고 기소할 때 재판장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고발하는 검사가 사탄 마귀 새끼인데, 이 검사가 우리를 고발할 때, 우리를 기소할 때 그 근거를 무엇으로 두느냐? 우리가 살아가며 지은 모든 죄를 그 근거로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권세라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안이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 1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시편 말씀을 이종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죄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권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권세 아래서 본인이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지배 아래, 죄의 통치 아래, 죄의 권세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망적이십니까? 어떠세요? 이 말씀을 9절 말씀, 10절 말씀을 묵상할 때 절망적이십니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영적 건강검진 결과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너 이거 수술해야 돼.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어. 너 이 문제 해결해야 나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할 때요, 아, 내가 이래서 죄 아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래서 죄 짓는 것이구나. 아, 내가 이래서 늘 비참한 감정과 내 안에 회의감, 감당할 수 없는 회의감으로 내 삶에 소망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라고 깨달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왔거든요. 네. 오늘 와서 김포공항에 오니까 5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안 밀려서 여기 와서 6시 설교 준비, 찬양 준비 빠르게 정리해서 오늘 이 강단에 섰는데, 3박 4일 동안 선교 훈련 받으시려고 하시는 목사님들, 막 큰 교회 목사님들도 오셨어요.
근데 진짜 선교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사실 큰 교회 목사님에 대한 좀 색안경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두 분을 모셔보면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이즈가 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인격적이시더라고요. 제가 이름만 알면 아실 만한 목사님들이에요. 정말 인격적이시더라고요. 너무 겸손하시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 그래서 제가 지난 한 4년 동안 제가 교회 개척하고 맨 땅에 헤딩해서,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이 워낙 큰 교회들이니까 다 제가 이야기를 안 하면 큰 도움을 받고 개척한 줄 알아요. 목사님들이. 아유, 얼마를 도움을 받았어. 그게 아니라고. 진짜 MH 개척, 맨 땅에 헤딩 개척.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우리 은미자매 웃어주네. MH 개척입니다. 근데 여러 목회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목회자로서 쭉 교회가 성장하고 또 복음 전도의 열매가 있고 선교의 열매가 있고 막 그래서 진짜 맨 땅에 헤딩한 천안의 한 교회 목사님이 세상에 1000명대까지 목회자 부교육자 없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렇게 제자 훈련하면서 지금 한 2000명대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최 목사,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알아? 아니,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알아? 언제입니까? 목회와 삶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이 삶의 회의감이라는 거예요. 삶의 회의감. 이 마음과 삶의 회의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이 회의감의 영, 이 무기력의 영, 이런 영들이 목회 현장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얼마나 장난을 치고 얼마나 많이 심령을 붙들고 있고 얼마나 성도들의 삶을 무기력하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회 삶의 회의감을 주시려고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이렇게 진단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똑바로 직면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 회의감에 빠지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이 소망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저희 아버님이 항암 투병 하신 적이 좀 기간이 있으셨는데, 그 암과 관련해서 최고의 권위자이다, 그 암에 대해서 그분에게 가면 낫는다 라는 소식을 들으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 질병과 관련해서 치유의 비법과 비결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그 비법과 비결을 찾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고 완전히 고장난 우리의 영적 실체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비법과 비결을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명백하게 써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보면 11절부터 18절까지 이 망가지고 고장난 이 죄로 인한 우리의 삶의 실체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11절 이후로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의 결과의 이야기들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시편 말씀 14편과 53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기 보셔요.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실체가 망가짐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제가 판막이 하나 없어가지고 심장에 무리를 주면 안 되듯이, 우리가 죄로 인해 우리의 영적 실체가 고장나고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이게 문제구나. 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영적 자각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동의가 되십니까?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오늘 새벽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지 라고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분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른 번역 성경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신학자 파스칼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가 쓴 책 팡세라는 책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적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성공을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 종교가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막 개미를 관찰했는데 어느 날 개미도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처럼. 근데 갑자기 어느 한 제사장 같은 개미가 나머지 개미들을 대신해서 막 그 옆에 있는 자기보다 더 힘이 약한 개미를 죽여가지고 산 제물로 바쳐서, 그리고 막 갑자기 렌즈로 이렇게 쭉 보니까 모든 개미가 막 두 손을 들고 어느 한 곳을 향해서 망가놓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인류학자들은 인간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라고 얘기하죠. 새가족 교육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창조되었다라는 얘기입니까? 명확하게 하나예요. 하나님과 서로 연결되고 연락하고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DNA를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거나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 원리예요. 왜요? 우리는 완전히 망가지고 부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패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게, 여러분 그게 은혜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선포합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욕망도, 그 방향성도, 간절한 심령도 여러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입해 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LPG 차 타거든요. LPG 차 타면 가끔씩 엔진 때 청소하니까 이거 한번 넣어보세요 하고 원이라는 브랜드를 넣으라고 자꾸 한 2만 원 넣으면 한번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어떤 총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뚝 넣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펌프질을 해요. 막 펌프질을 해. 그리고 그 다음에 LPG 가스를 넣어요. 근데 제가 민감하거나 아니면 제가 기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들어가면 엔진 소리가 되게 잦아들어요. 엔진 소리. 제 차가 거의 한 35만 이렇게 됐거든요. 15년 이상 돼가지고 엔진이 막 덜덜덜덜 하는데 그게 들어가면 엔진이 조금 나아요. 네. 저는 그 주유원이 그걸 넣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운전대를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브라이언 목사님처럼 하나님,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저에게 성령을 주입해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공급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에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고난 때문에 사람이 시험 들고 지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주님을 떠나는 줄 아세요? 은혜가 없어서예요. 사랑이 없어서요. 저는 우리 온리교회가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공급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입에 아예 그냥 붙이세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 이 하루도 나에게 성령을 공급해 주세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입술이 그렇게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입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도 주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됐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 우리 모두가 다 진리를 떠나 쓸모없게 되었다. 쓸모없게 되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세상에는 끊임없이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어요. 자기의 실력을 인정받고 자기의 역량을 인정받고,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존재인지를 어필하고 드러내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오늘 면접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합격할지어다. 합격할지어다. 다음 주에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합격할지어다. 합격할지어다. 계속 떨어지니까 한 청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는 쓸모가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주둥아리를 아주 그냥 이놈의 입 이렇게 하면서 말에 권세가 있는데 네가 왜 쓸모가 없어? 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도 대단하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네가 왜 쓸모가 없어? 네가 왜 쓸모가 없어? 네가 왜 쓸모가 없어?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네가 얼마나 쓸모 있는 존재인지를 증명하고 드러내고 나타나고 검증받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쓸모 있는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 때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를 가장 기쁘게 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 목사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들면서 이분은 말도 안 했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네. 우리 자녀들은 말도 안 했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의 성도가 얼마나 고프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대박나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철저히 주님 중심인 사람.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님이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행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려고 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뻐서라도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해 주세요. 그게 욥이에요. 욥. 고난의 한복판에서 누군가처럼,
예전에 한번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욥처럼 생고생은 난리 다 브루스를 치고 그렇게 나중에 재산 다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 다 2배로 더 주시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런 의미에서는 요셉은 참 욥보다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왜? 그랬더니 요셉은 짧게 훈련받고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삭이 최고지. 가는 곳마다 파면 대박이 나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100배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벌써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러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내 지금 상태와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나와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서 오히려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삶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성도들은 여러분, 고난 한복판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을 영적으로 자각해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나의 입술과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실까.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 작동된 결과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위해 기도할 때 평생 병원 신세도 안 지시고 재물에 부족함이 없고 자식들 다 잘 나가고 결혼 잘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방법은 무엇이에요? 고난이 있든지 아니면 궁궐 안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한복판에 있어서 믿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이 죄의 결과에 드러나는 현상이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13절 한번 보셔요. 여기 보면은 목구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혀라는 단어가 나오고 입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4절에도 한번 보시면은 14절에는 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에 입에는 뭐가 있대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작동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다 가득 차냐면 이 부패함과 원망과 하나님을 떠남과 나의 자기의 모든 이기적인 것과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목구멍, 입, 혀, 입술,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드러내는 통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청년 주둥아리 막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우리가 목구멍으로, 입술로, 혀로, 입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그냥 빵빵 다 걷어차는 거예요. 뭘로요? 입으로. 그 고난의 꼴딱고개를 딱 넘을 수 있는데 그 꼴딱고개를 넘지 못하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지경 이 꼴인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입술로 그냥 악독으로 독으로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쌓아두신 은혜를 빵빵 차버리는 게 오늘날 이 시대 성도들의 영적 무지와 죄예요. 그리고 발은 어떻게 됩니까? 15절 보십시오.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뭐한지라? 빠른지라.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여기서 발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마음에 모든 불평과 원망과 악독이 가득 찬 자의 입술을 포함하여서 그 발은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피가. 여러분,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피는 깨짐을 상징해요. 상처를 상징해요. 그래서 마음의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악독으로 가득 찬 자의 모든 행위는 다 어떤 무엇인가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라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는 언제나 내가 사랑하는 자와의 관계를 깨뜨린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어떤 발을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초적인 복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발은 고난 한복판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100% 죄인이나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네가 나를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여러분, 왜 기독교가 진리인 줄 아세요?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선택해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새가족 교회 갈 때마다 늘 얘기해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라고. 할렐루야. 또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셔야 우리 가운데 믿음이 부어진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부어졌고 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생수의 강물로 부어질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6절 17절 보시면요, 이 예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가 뭐냐? 따라합시다. 파멸, 고생. 이 파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도 해체되고 교회도 무너지고 나의 삶도 완전히 망가지고. 요즘 보세요, 여러분. 흑백 요리사 나오신 분, 그냥 과거가 다 드러나니까 지금 장사하면 대박 나는 시점인데도 과거의 모든 삶이 지금을 발목 잡잖아요. 송파의 한 교회 강해설교회 대가십니다. 그런데 말로가 안 좋잖아요. 다 시험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가르치고 싶어요. 뭐 어떤 유명인이 어떻게 됐다더라, 뭐 어떤 교회가 저랬다더라, 어떤 목사가 이랬다더라. 여러분, 그런 소식 들으면 그냥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세요. 그 모든 것들 지금 뭐 SNS 상에 막 비난하고 힐난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정보의 홍수 시대 가운데서 앞으로 이런 판단과 정죄가 더 난무할 거예요. 더 넘쳐날 거예요. 저는 우리 온리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 들을 때에 귀, 눈 다 닫으세요. 그건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세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어떤 특정 인물이 어느 시절에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엄청난 죄를 지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해요? 판단하고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뿐이에요.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뭐예요? 누군가 넘어졌다면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도 그렇게 행위로 옮겨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도 그러한 개연성과 연결성이 얼마든지 꽉 찰 수 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안 들킨 거예요. 안 들킨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죄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뭐한 자다. 요한일서에 뭐한 자라고 기록돼 있어요? 살인한 자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뭐한 자다.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이미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 앞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들 때마다 등을 돌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어떠한 문장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마지막 18절에 실족하지 않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마지막 구절 읽고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무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가정 얘기하면 저희 가족들이 싫어하니까 최대한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미안해 혜원아. 제가 가정 예배를 세워가면서 제 목사인데도 제가 일주일에 8번 설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3박 4일 갔다 왔는데 목사님들 다 놀래요. 아니, 부교육자 없냐고.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8번 아니 무슨 설교 기계냐고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니. 어떻게 합니까? 새벽 예배 설교해야 되고 목요 예배 설교해야 되고. 그나마 금철하고 수요 예배 없으니까 8번이지 금철하고 수요 예배 있으면 10번인데. 그러니까 제 안에 하나님이 비춰주셨다라고 저는 믿는데 집에 가면 예배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집에 가면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날 영적으로 저희 가정을 보는데 저희 가정이 너무 영적으로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가족들하고 회의를 해갖고 일주일에 2번은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정 예배재단, 기도재단을 쌓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안 그런데 우리 애들 어렸을 때 3살, 4살, 5살 됐을 때 어느 한 날은 제 애들이 예배 태도가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이라도 이 예배는 안 받으시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 드리다 말고 막 나무랬어요. 이렇게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거 아니다. 근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 애들이 저한테, 제 아내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도 예배 드리기 싫어하잖아. 아빠도 예배 드리기 싫어하잖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다 보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상실했냐면 애들 보기에는 동기가 부여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영적 이 GPS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 오늘 이 18절 본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탄 마귀가 정말 사탄 마귀 귀신처럼 알고 들어와가지고 가정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주 그냥 장난을 치기를 일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고백을 내 성질머리를 못 이겨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내 예배 태도가 이럴 수 있는가? 내 헌금 생활이 이럴 수 있는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이 이럴 수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그 관점이 너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 한번 두고 보겠어, 그 스탠스가 아니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회의감과 무기력감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아멘 아멘.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잠이 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내 죄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로, 사망이 무너져도다. 사망이 무너져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읍시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내.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인 되셨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보다 우리 자신이 훨씬 덜 선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 심각한 영적 상태야. 너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죄는 특별한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이 짓는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정죄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건강 검사 진단서를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너는 나 없이는 안 돼. 너는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오늘 이 9절부터 18절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물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정말 나를 두려워하니? 너 정말 나를 살아있음을 시인하고 인정하니? 너 정말 내가 필요하니?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밤에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저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주님이 필요해요. 저도 제 마음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생각이 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필요해요. 이거는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변하지 않음을 믿어요.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나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내 혀가 바뀌게 해주세요. 내 발이 바뀌게 해주세요. 내 삶이 변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를 주관해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절망의 우리의 삶, 내면의 부패가 외부로 터져나오는 통로로 우리의 목구멍과 혀와 입술과 입을 통하여 입만 열면 무덤이고 입만 열면 속임이고 입만 열면 독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압독이 나오는 아버지, 우리의 삶,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복을 빵빵 타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수정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수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입술을 영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제가 월요일날 선교 훈련에 들어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어느 민족과 어느 지역과 어느 나라를 품고 우리 청년들과 장년 성도님들이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좀 선교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실제로 선교하시는 GMS 우리 교단의 총회 소속의 선교사님들을 좀 뵙고 여러 가지 팁과 또 정보를 얻으려고 신청을 하고 간 게 제 솔직한 속마음이었는데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첫 시간부터 제 마음을 찔러주시면서 네가 나를 찾는 것 같지만 네가 나를 이용하는구나.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찔림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네 목회 보험이냐? 내가 네 목회와 네 인생의 성공의 비상 연락처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영적인 부담을, 거룩한 찔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부터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막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온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세워진 것이 이미 선교가 시작된 것이고 한 영혼을 살려내고 있고 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하고 계신 일인데 내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해외로 나가야 될 것 같고 우리 장년들이 뭔가 동기부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선교를 또 하나님을 도구 삼고 이렇게 목회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스킬을 부리고 있었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에 딱 짚어주시는데 그게요 아프지가 않고요 찔리지가 않고요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정말 나를 원하니? 너 솔직히 얘기해서 나의 능력이나 나의 도움을 원하는 거지 너 정말 나 자체를 원하니?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실체, 죄의 본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 하나님까지도 요술램프 지니처럼 내 자기중심성과 자기의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과 욕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어쩌면 강력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셔야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면 우리도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종교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에 내 입술에 어떤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실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께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왜요?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까지도 온전히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는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저주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다 실패한 것 같고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그 인생은 성공이요 그 인생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도 아니요 주님의 권능도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복도 아니요 오직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의지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우리 주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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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버지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영천 목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진정성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사모님 설교할 때마다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 아이들의 가슴팍에 새겨져서 그들의 평생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윤은나 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장 민감한 시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이 그들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세계적인 아티스트, 세계적인 과학자, 세계적인 시인, 세계적인 문학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배출되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년들 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 모든 취업의 문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먹고 사는 문제, 모든 재정에 묶여있는 것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릴지어다, 풀릴지어다, 풀릴지어다. 만성적인 고집적인 질환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될지어다.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고침받게 될지어다, 쓰임받게 될지어다. 이 공간과 1101호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경매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이 공간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 모든 경제계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한 법안들은 발의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그 가정과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나라를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묶여있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가정을 예수의 반석 위에, 이 가정을 예수의 반석 위에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가정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로, 말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로 아버지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모든 돌짝과 길가와 그 모든 가시덤불을 다 예수의 보혈로 치워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시켜 주시고 아버지 오래 신앙생활한 성도들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놓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될 때에 나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한 모든 사탄마귀의 강계와 참소와 공격은 이미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패배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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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회의감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 114명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혹시나 늦게까지 일해서 새벽같이 나가야 돼서 또는 여러가지 형편과 상황 때문에 목요 찬양 집회에 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 금철도 없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 밤에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아버지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에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예배자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을 쌓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키즈지체들 틴즈지체들 그들의 앞으로의 삶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문제 좀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을까? 이제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이 행복해지실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묻고 행할 때에 오늘 우리가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진로와 취업과 그리고 태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우리 앞으로의 모든 미래의 문제도 시마나 때마다 이미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과 연락하고 교제하는 이 순간이 이 자리에서만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남은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돌아올 주일에 주실 은혜를 상고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루틴을 부지런하게 행하여 나를 향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